은혜받은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배에서 생수와 같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정말 새롭게 변화된 여인의 그 기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이 겪은 수모와 모멸은 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던 여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참하고 참 고통스러운 현장에 이 여인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없지만요, 북한이나 중국은 지금도 이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죄를 지면 안 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하고 또 공개 처형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개 재판에서 바로 공개 재판을 당하고 공개 처형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순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북한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소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한 현장에서 나온 여인을 데려와서요,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음흉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이게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있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고치 그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 믿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겨서라도 저렇게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안식일을 어겨서면서까지도 그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능력 가운데 나를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때로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법칙을 깨서라도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50%는 믿고 50%는 믿지 않았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의해서 능력이 있으신 건 믿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오셔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처형을 한다는, 공개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처형하냐면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간음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유부녀 있잖아요. 결혼한 여인과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데려와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되는 게 이 율법에 나와져 있습니다. 둘 다 또 그리고 정혼한 여자가 만약에 이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여인도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정혼은 그 간음한 남자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만 잡혀온 거예요? 간음한 여인만 잡혀온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는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빼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만 잡혀가지고 간음의 현장에 왔다는 거예요. 남자가 비겁한 거죠. 그 여인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던가 아니면은 뭐 뒤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인만 혼자 이 간음한 현장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연구한 결과 이 간음한 여인이 이 두 번째 근거가 되는 이 정혼한 여인이었다. 즉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남자와 1년 정도의 그 시간을 두고 이 자기의 몸을 조신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정혼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그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살에서 15살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 지금 우리나라에 중학교 들어가는 1학년, 2학년 정도의 애들이 그 나이 때에 정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찍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잘 알지도 못했던 정말 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여인이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냉정하게 율법으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인품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살려준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가운데 율법 선생으로 백성들 앞에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 선생으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고소당해서 예수님도 그러한 공개 처형에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사람을 죽일 수가 법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한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로마에 신고를 해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을 누가 죽였냐? 예수가 죽였다 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넣던가 처형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다 진퇴양난에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음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시편 말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생명의 삶 큐티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말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나를 외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 블레셋 가드로 갔는데 가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 다 적들밖에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요, 마치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잡힌 이 공개 재판의 이 자리에서 마치 솔로몬이 이 아기를 가지고 왔던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과 마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그저 글씨를 쓰셨어요. 한번 쓰시고 나서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엎드려가지고요, 예수님이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놨지만 그것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에다 쓴 글이 도대체 뭐길래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알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죄인을 돌로 칠 때 제일 먼저 그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그 가늠한 현장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 두 사람이 나와서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하고 그 여인들에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 증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목격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그 여인을 끄집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조차도 확실하게 이 여인이 가늠했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증인이 증거를 하지 못하고 돌을 못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끌려왔는지 아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교활한 음모도 아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 글을 쓰셨다는 것이죠. 내가 저 여인의 가늠한 것을 봤어 하면서 돌을 또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그래? 너는 지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지금 네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너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어? 라고 주님이 글씨를 쓰지 않으셨을까? 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100명이 있었건 수천 명이 있었던 예수님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돌을 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너야? 너는 이런 죄를 과거에 졌지. 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율법을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했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언론에서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년 사냥하듯이 몰아세워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떳떳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도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인가요?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가늠한 여인보다 더 악한 가늠한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누구를 목표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 데려와서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려고 지금 데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죄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정치적이고 또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오직 자신보다 더 인기 있고 자신들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내 욕망과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우상이 되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간음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간음죄다? 영적인 간음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깨끗했어야 됐어요.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중에 한 명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에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시면서 땅에다가 글로써 그들을 압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도요, 글로도 우리를 압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문자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성경을 그냥 일반적인 책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않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누구만 남았어요? 가늠한 여인과 또 누구? 예수님이 남았어요.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두 여인이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면서 그 여인이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두 번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정죄라는 단어예요. 정죄.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 버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옳지 않아요. 정죄는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씩 막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비 오는 날, 오늘처럼 날씨 우중충한 날 카페에 앉아 있으면은요 괜히 안 좋은 생각들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꾸 막 올라오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그때 그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럼 이렇게 우울해지는 그런 날 아닙니까 오늘이?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런 실수했던 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때 과거에 그런 죄 지었지.
야, 너 지금 그런 죄 짓지 않았어? 계속해서 우리를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이러한 죄책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지금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여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이 여인이 드디어 용기를 내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가늠한 여인, 인생의 비참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신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죄에게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렛츠고! 가라!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의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너는 자유하고 너는 소망이 있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감동받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돌로 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늠한 건 맞아요. 돌로 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 분명히 이 세상의 공의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또 한편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 즉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고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의해서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갔어요.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참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얼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은혜 받은 이 사건을 놓고 한 3일 정도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얼마나 얽매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아 가라라는 이 말에 주님께서 이런 어떤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라 이 여인아, 신나고 멋진 삶을 이제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기쁘게 살아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이런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청산하고 자신의 허물을 씻기 위해 수녀가 되어 수녀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을 구제와 봉사와 헌신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책에서 강철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어떻게 원수죠. 그 원수를 손영원 목사님이 나중에 양자로 받잖아요. 근데 그 양자로 받았던 아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진짜 너무나 보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 아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100%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죄함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줄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여인아 가라, 이제는 멋지고 신나는 삶을 살아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